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호미 장인 성노기 씨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대장간을 운영하는 대장장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하던 14살 되던 해부터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진학을 할 수 없던 참에 대장간을 운영하던 매형이 불러주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된 이후로 오늘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그의 물건을 구매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호주 같은 데 해외로 한 달에 그저 서너 자루 호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문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작년 6개월간 1,000개 넘게 수출을 했고 올해는 3개월 사이에 1,000개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만 한 3,000개 돌파할 그런 예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문이 늘어도 물량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만든 호미는 일일이 손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뒤늦게서야 이렇게 주문이 쏟아진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호미를 우연히 구입해서 너무 쓰다가 좋으니까 그 자기가 사용하는 동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미국에는 호미라는 게 없거든요. 손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호미라는 걸 생애 처음으로 사용해 보니까 지금까지 쓰던 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하더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자고 올린 겁니다.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미라는 게 어디 있냐, 호미를 찾아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원예용품 톱 10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작 호미를 만들어서 파는 본인은 아마존에서 잘 팔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아마 한국 아줌마들이 아마존에 가서 단체로 호미질하는 걸 누가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베이 같은 쇼핑몰에서도 팔리고 있고 세계적인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도 그를 일부러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호미 재료는 화물차에 주로 들어가는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차량용 쇳덩어리 부품입니다. 폐차에서 떼어낸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스프링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하고 남는 짜투리 스프링을 받아다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게 쇠의 재질이 견고해서 호미 재료로는 제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호미 크기에 맞춰서 사각형으로 자릅니다. 그걸 가마불에 넣었다가 빼내어서 두드리기를 여러 차례 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겉면을 매끈하게 가공해서 나무 손잡이를 끼우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지게 된 영주 대장간 호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당 4,000원에서 6,000원, 아마존에서는 크기에 따라서 14달러에서 20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폐품이 된 쇳덩어리를 활용해서 만든 단돈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호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가 감탄할 만한 유익한 물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라져가던 대장간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직업인으로 대를 이어보겠다는 후계자를 찾기도 어려웠던 대장장이는 자기 이름 앞에 최고 장인이라는 자랑스러운 호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폐철이 명품 호미로 탄생하는 과정에는 자기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의 가슴 속에는 호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호미가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호미를 품고 폐철을 구하지요. 그것을 불붙는 뜨거운 가마에 넣어서 달굽니다. 그리고 그 달군 쇠를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몇천 원에 불과한 홈이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명품 홈이 탄생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홈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미국의 정원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의 평생을 걸고 일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던 것이 적성이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힘이 들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보람이나 열매도 풍성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적성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종, 그것도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27년부터 587년 사이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아도 가장 비참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큰 시대적 어려움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힘의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애국과 그동안 비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전 605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애국과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대국 가운데 끼어 있는 약소국들에게는 어느 나라의 손을 붙들고 택할 것인지 선택이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만 됐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러나 므낫세 왕 때부터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도대체 나라 안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므낫세의 후계자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거 순전히 표면적 차원에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가지 않아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허망하게 전사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주변의 약소국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추종하는 파, 바벨론을 추종하는 파, 이렇게 조정이 분열되어서 암투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한 바벨론은 주전 598년 그리고 5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성전을 불사르고 허물었습니다. 쓸만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정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5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성이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적성에는 도대체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왕실을 향해서 사정없이 책망을 던지고 백성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마치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투쟁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길을 쓰며 쏟아부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비난과 욕설, 테러의 위협이었습니다. 언제나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박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숱한 고통과 고독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최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추측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의 첫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부르심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정하고 추구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르심의 말씀이라면 무엇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앞서서 전혀 다른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십니다. 여기 알았다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을 안다고 하는 수준의 알미 아닙니다. 그저 부부 사이에서나 가능한 알을 말할 때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깊은 알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 너를 알았고 이것을 너를 선택하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이었으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미 여러 나라에 보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생명을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생명 조성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별이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몫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출생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번역은 이 부분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담아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복중에 조성하셨고 성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레미야로서는 이 말씀이 펄쩍 뛸 만큼 놀랄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그 자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세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펄쩍 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못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적성에는 맞지 않는 거다 그 얘기지요. 말주변이 없다고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깊은 사람이면 말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묵직하게 전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는 어리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고 잘못 고르셨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부르심 앞에 말할 줄 모른다고 버티던 것이 어디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아예 부르시기 전부터 미리 분명한 전제를 깔아 놓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모태에서 조성한, 복중에서 조성한 얘기, 모태에서 성별한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기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일이라면 말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쏟아내기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줄 모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누구를 두려워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만드셔서 당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당신의 부르심에 결정적으로 확고히 못을 박아 놓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단하는 자기 적성이나 자기 취향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자기는 도대체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향해서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걷는 그 길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랜 세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셨던 저희 은사 민용진 박사님이 여기 등장하는 20장 7절의 경우를 들어서 성경 번역의 어려움을 소개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권유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피티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히는 권유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속이셨다, 기만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 박사님이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상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셨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셨다 이런 의미 대신에 권유하셨다 이런 완곡한 단어를 찾아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동양적인 번역이고 한국적인 완곡한 어법을 번역에 동원한 거지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완곡하게 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이 구절이 보다 솔직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마음 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졌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는 말들 뿐입니다. 주신 말씀이 그런 말들 뿐이니까요. 게다가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다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자기와 똑같은 예언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예언들 속에서 자기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그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조롱거리나 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렇다고 입을 닫을 수도 없는 겁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두신 말씀은 쏟아내지 않으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바람에 버티고 견딜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그는 고통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원망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15장 10절 말씀을 3번으로 제가 읽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아까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야말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취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그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사의 결과입니다. 칼을 보지 않고 기근에 이르지 않으리라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역사가 다 드러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당대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에 인도했던 한희철 목사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말미에서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딱히 무엇라 말하기 힘든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러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숙명적 처지가 그러하고 눈물의 근원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았지 싶은 감정이나 정서의 근원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의 마음, 그의 글이 저에게도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묻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과연 어떤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아니 세상에 희망인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그런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를 어렵게 하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되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핑계 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뜻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이 되라 하셨으니 그 희망을 전하는 길을 피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내밀한 하늘의 평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